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에는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경기가 끝나기 전 말로 홈런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부터 야구는 9회까지 있죠. 야구 다 아시죠? 야구는 9회까지 있는데 1회부터 8회까지 지고 있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9회에 몰아서 점수를 내고 결국 9회에 이기기만 하면 승자는 9회의 점수를 많이 낸 팀입니다. 물론 1회부터 8회까지 계속해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보는 관중들의 마음이 모두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이 역전의 한 방은 더욱더 벅차고 짜릿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제가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잠시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잠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고 어려움에 빠지자 에돔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 보는 것, 자신들이 잘 되는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멸망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것이 끝인 것 같이 보이지만 멸망은 경기의 끝이 아닌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경기에서 경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다 진 것 같고 이대로는 못 이기겠다,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마치 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다시는 역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의 결론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지금 이기고 있는 에돔과 주변 나라들은 끝에 이길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인간이 이 경기, 우리가 모두 그 경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이 좌절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가혹하니까 다시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내 인생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경기의 결론은 승리가 아니고 패배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도 힘들긴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해서 견딘다고 해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없고 오히려 패배할 것만 같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현실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가혹한 현실이었고 이거를 견딘다고 해서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했고 주변 나라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견딘다고 좋아질까? 라는 좌절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기에서 지고 있었고 다시 역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점수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여기서 누가 말했죠? 주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자신들의 능력이 지금은 지고 있는데 이따는 잘해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경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역전의 한 방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현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상상이 되지도 않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비록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끝은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결국 최후에 웃는 사람이 세상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금 우리 눈에 당장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는 우리들보다 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 살아 보이는 모습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깎이고 연단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승리고 회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에 웃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견디는 고난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손길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잘됨은 언젠가 사라질 영화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오늘도 내 현실은 막연하지만, 오늘도 내가 볼 때 내 현실은 희망 하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되기 때문에 어려움의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은 벌써부터 좌절을 해요. 왜 좌절할까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좌절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 입학 선물로 누구는 외제차를 받고 자기는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좌절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사장이면 낙하산으로 어딘가 취업을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회사 들어갈 걱정하고 있고 이력서를 10군데 냈어도 면접 한번 못 보는 게 20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20대의 인생을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인생을 아직 열심히 살 때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70대인 어르신들은 나는 이미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고 고난의 터널 끝에는 절망이 아닌 세상을 향한 구회, 역전, 말로 홈런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야구 경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시간제 경기가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 9회 말 3아웃을 당할 때까지 타자들이 계속 공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나 동등하게 결국 그 끝에는 웃음과 감사와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라는 역전 말로 홈런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까?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 잠깐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남아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감사의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죄의 징계를 받아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